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주보에는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30대가 지나서 철이 들었는지 저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과는 에덴 언약을, 또 노아에게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또 오늘 보게 될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모세와의 언약, 또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통한 그 새 언약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베푸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 안에 담겨진 풍성한 진리들과 가치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그 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15장에 나오는 언약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행해진 언약입니다.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어떤 사람과 사람이, 부족과 부족이, 나라와 나라가 관계를 맺을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을 기초로 한 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이 기초하는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을 섬기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언약 자체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풍성하고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을 맺게 되면 3대에서 길게는 8대까지 몇백 년간 그 사람과 사람, 또한 부족과 부족 간의 언약을 지키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죠.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약속하면 좀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지키는 것, 혹은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약속.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이 정도 해주렴. 그 정도의 약속.
이익의 목적을 하는 그런 약속으로 보통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언약은 그런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약속이며 사랑에, 특별히 사랑에 기초한 죽음을 전제로 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이 언약에 담겨져 있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이제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너가 되는 이 정체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 약속이 담겨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5장 9절에 3년 암소와 암염소, 수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짐승을 가져오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 너무나도 가볍지 않고 놀랍고 깊고 깊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다, 아마 놀랐을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가벼운 언약이 아닙니다. 짐승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언약은 깊고 아주 중요한 언약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짐승의 수가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다 라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부족한 사람과 이렇게 놀라운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 언약 의식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만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당시 지켜야 했던 이 언약은 이 순서 외에도 다양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바늘 쪽에서 지나가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 원래 언약 자체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순서를, 그 당시에 행해졌던 이 언약의 순서를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몇 가지 순서를 좀 살펴봄으로써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왜 이 언약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언약은 첫 번째는 부족의 대표가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교환합니다. 겉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권세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겉옷을 주었어요. 그것은 권세,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겉옷이 가지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겉옷을 요단강 물에 쳤을 때 반으로 갈라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그 권위와 권세를 바로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겉옷이라는 것은 이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아브라함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권세를 너의 삶 가운데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이 부족의 대표가 갖고 있던 무기들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 무게가 달린 허리띠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만약 당신의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부족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원들을 언약을 맺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이런 관계를 맺었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겉옷을 주고 자기가 가진 무기들을 주었습니다.
서로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여 그와 언약을 맺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옷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다윗아, 너가 정말로 어려울 때, 너가 죽을 지경에 이를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용훈 장로님 아들인 장영균 형제가 북중 운동장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생겼는데 그때도 굉장히 잘생겼었죠. 그때 대장은 잘생긴 사람이 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장영균 그 대장님이 그 예배 후에 저쪽 북중학교 쉼터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했냐면 이제 우리의 관계를 더 끈끈히 하고자 이제 명칭이 독수리 오용제라는 이름으로 의식을 맺는 것을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장영균 대장님을 포함해서 이제 8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독수리 오용제이기 때문에 자기를 포함해서 이제 4명을 뽑아야 되는 것이죠. 다행히 저는 3번째로 지목을 당해서 독수리 오용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탈락하면서 울면서 집에 갔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냐면요, 이 뽑힌 다음에 A4 용지에 서로 지켜야 할 약 항목들을 이제 적기 시작하고 장효연 대장님이 그 앞에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됐다는 증거로 고무줄을 하나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에 차게 했습니다. 약속의 표시로.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의식을 치르고 어디로 갔냐면 롯데리아로 가서 이 햄버거로 언약의 식사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무슨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이제 친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이제 선물이나 어떤 관계들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후에 둘은 하나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이상하리만큼 이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요나단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에게 전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대신 싸우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거다. 이 언약 안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3번째로 죽음의 걸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부분인데요, 이것을 죽음의 걸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 언약 의식 중에서 죽음의 걸음이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짐승을 반으로 자르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짐승을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그 가운데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족의 대표자가 각각 쪼개진 짐승 사이 그 피의 길을 서로가 한 번 이렇게 걷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언약을 깨트리게 된다면 짐승이 반으로 죽게 되듯 당신도 반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을 전제로 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의 언약을 죽기까지 신실하게 지킵시다 라는 아주 깊고 깊은 무서운 언약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나는 깨트리지 않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위해서 굳이 그 언약을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내용,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맺어지기 위한 그 놀랍고 위대한 이 언약을 잘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행했던 언약이식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간인 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신 그 짐승이 쪼개지고 피비린내 나는 그 짐승 사이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순서는 이름의 교환입니다. 이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죠.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사람의 평판이 어땠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 그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란 뜻을 담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셔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도록 전체성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름을 가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셨을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새 언약을 맺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대표할 그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그 언약이식에서 짐승이 반으로 이렇게 쪼개졌듯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영적 관계가 언약이 맺어졌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본질상 악한 자녀들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랑의 사건이죠.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방법, 그 사랑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에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인쳐진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도장 찍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악한 존재에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심겨져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는 정말로 거룩하다, 너는 정말로 의롭다, 너는 흠이 없다, 완전하다, 내 피값을 주고 너를 샀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고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취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 저의 아버지. 한번 이 시간 좀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의 이름은 이렇게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이 보혜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로자, 조력자, 변호자, 친구, 이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권세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는 절대 지키지 못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삶,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너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권세로 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은 죄 많은 우리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통치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그 권세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하면, 그 이름을 주장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전혀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세와 무기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사역, 재정,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능력과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무기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전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세와 무기를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로, 그 권세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이 놀라운 영적 의미들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언약이 이것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지라는 망각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언약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전쟁을 치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그날까지 이 변치 않는, 끊을 수 없는 이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또한 저의 삶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데 굉장히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상도 못했고 지금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 천안성결교회는 저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랐고요. 또 유아 세례도 받았고요. 또 청소년 때 또 임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청년이 되어서 또 임원도 하면서 이제 음악도 했었고, 또 이제 저의 진로를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전도사 이제 헌신하고, 또 감사한 것은 결혼도 여기서 했고 아기까지 여기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굉장한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여기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사실 실감이 나지 않고 지금 믿기지도 않고, 가봐야 이 미국 땅에 가야 이 소중함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철이 아직 안 들어서 아까 들었다고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사랑을 주기보다는 이제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어디가 이쁘셨는지 모르겠는데 귀엽게 봐주셔서 전담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같이 이렇게 사역도 알려주시고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교구를 하진 않았지만 정말 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주 깊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키워주셨다고 해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함께 사역했던 우리 전담, 또 우리 파트, 또 교육자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를 어려서부터 이제 봐주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함께 7년간 사역했던 우리 청년들, 또 아쉽지만 또 1년밖에는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중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다 제 삶에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수요일 날 떠나게 됩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고 이제 두려운 마음과 이제 설렘이 공존하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좀 제가 생각나시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골랐거든요. 그래서 음향이 나온다 이러면 김한별 전사, 영상이 나온다, 김한별 전사가 좀 했구나, 그때 이제 좀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소중한 기억만 이제 안고 갑니다. 제 가족과 또 제 아내, 제 아들 이렇게 3명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몸은 떨어지게 되었지만 저도 그 부르신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자로서,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정말로 성장하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새 언약을 맺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정체성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쟁을 싸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 정말 예배자로서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이 천안 성결 가운데 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또 교육자들 통하여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와
정말로 우리가 비전을 삼고 있는 만천백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